저도 어렸을 때 자존감이 아주 낮았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왜 자존감이 낮았냐? 첫 번째 이유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구제미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간혹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구제미를 받아와야 되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그걸 받으러 가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싫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오늘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구호미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 가정도 그렇게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두 번째 재혼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복 누이가 있었는데 저와 제 동생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몸마저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 자존심이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게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누군가 나에게 무슨 조그만 말만 해도 치받고 그건 나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고 불편하고 싸우려 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라한 집안 꼴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아주 독한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별로 행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소유한 게 없는데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제가 인물이라도 뛰어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의 도움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희 형편에서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배워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차피 휴학한 기회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청담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분식집 아르바이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쫄면 배달하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하루는 이 대로변의 그 고급 부티크들, 지금은 부티크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옷가게들이지만 아주 고급 명품들만 취급하는 그런 옷가게들, 거기에 제가 쫄면과 떡볶이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르바이트로는 1년을 다 모아도 살까 말까 해 보이는 그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옷들, 그리고 나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온 여자들 같은 고급스러운 아가씨들, 그 모습에 들어가면서부터 위축당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하루 종일 우울한 마음으로 저녁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회용 그릇을 쓰기 때문에 이거 수거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끝나고 나서 저녁에 다시 그 그릇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릇을 찾아가지고 쫄면 그릇을 찾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그릇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는데 어떤 3층 저택을 옆으로 딱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저 피아노 소리 부모가 치는 건 아닐 건데 자녀가 친다면 음악을 전공하나? 여자일까? 남자일까? 나는 지금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집 자녀들은 저녁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서 아름다운 피아노를 칠 수 있구나. 신세 한탄 반, 부러운 반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멘.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모습, 쫄면 배달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있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잊어먹고 있었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가슴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유치하리만큼 잊어먹고 있었던 가사가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빼놓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꽃미남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쓴뿌리가 저를 더 이상은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너는 상황이야 어떻든, 네가 지금 쫄면을 배달하고 있든, 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허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운반하고 있다 한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 사랑에서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님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었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행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